자, 이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하게 됐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베드로 전서부터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페트로 알파, 베드로의 첫 번째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에서 베드로 전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당연히 베드로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안드레의 형제. 대신 이 편지는 누가 기록했느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신라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그것을 신라가 기록했다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신라가 대필하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이제 우리가 어딘가 봤을 때 여러분의 책에 177쪽 보시면요. 이것을 어디서 기록했는가에 대한 이제 설이 있습니다. 바벨론 설이 있고 로마 설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 설은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이분 보니까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는 이때 베드로 사도께서 어디 계셨냐면은 로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인가 아니면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인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지명은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바벨론이 있고요. 또 애굽의 카이로, 지금의 수도가 카이로죠. 이 카이로가 옛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가운데서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은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곳에 전도하였을 것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견해는 이제 네 가지 약점을 갖는데 첫 번째는 칼리귤라에 의해서 바벨론 지방의 유대인을 학살한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이 지역에 도마가 갔다는 기록은 있지만 베드로가 갔다는 이러한 전설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지방은 알렉산더의 멸망한 이후에 도시로서의 역할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베드로가 만약에 이곳에 교회에 세우다고 한다면 이곳에 지금 바벨론 교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설인데 로마설은 종교개혁 때까지 지배적인 학설이었지만 이때 종교개혁 시대에 에라스무스가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5장 13절을 근거로 이것을 바벨론어로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로마설이 잠시 의심받았다가 다시 로마설이 지지를 받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설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말년의 시간을 로마에서 보냈다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고, 자, 두 번째로는 신라와 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에 이 두 분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가 바울과 동행하니까 당연히 이 로마 지역에 있을 텐데 이 지역에 지금 베드로가 신라의 손을 빌어서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이유에서 로마설이 지지를 받습니다. 자, 수신자는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인데요.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교회에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전에 백성이 아니니까 누구입니까? 이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에 볼 수 있겠고요. 자, 소아시 행정구역 이렇게 이 지역에 편지를 쓰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가운데 이제 이 갈라디아와 아시아 이때는 바벨론의 이 전도 지역, 바벨론이 자꾸 헷갈립니다. 바울과 전도 지역이 겹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남갈라디아 이 지역은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자, 이제 대신 여기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또 본도 여기에는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나오는 이 지역들은 이제 그 바울이 세운 교회와 중집되는 부분도 있지만 되지 않는 부분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들에 대한 베드로 전도 여정을 추측하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 다니지 않은 그러한 지역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을 다녔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44년에 헤롯에 받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날 때 이때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 거쳐 소아시아 전도여행 다녔을 것이고 이때 이제 고린도를 지나서 로마에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소아시아의 전도 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 당시 로마의 상황은 반기독교적인 상황이 확산되었고 아직까지 기독교를 로마 내에 불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경우였고 또 로마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 가운데서 주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이후에 초대교회를 향한 이런 유대인의 박해는 계속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도시에서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로는 54년에 황제가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그리피나인데요. 자, 이분이 칼리굴라의 여동생이고 삼촌 글라우디오와 재혼하여서 원래 데리고 있던 이 아들 네로를 양자 삼아서 황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로마의 그 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죽음도 복잡하고 왕들의 활동 복잡한데 어쨌든 이런 네로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삼촌의 그 양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지금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아그리피나는 자기가 지금 자기 아들이 황제된 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 자기의 아들이 황제의 양자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자 삼촌이었던 글라우디오를 죽입니다. 그래서 독살하여서 결국에는 네로가 16세의 어린 나이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후 54년입니다. 네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황제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네로는 5년 동안 조력자 덕분에 통치를 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갑니다. 사실 뭐 나이가 어린 나이였지만 이 가운데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가는데 자,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붓 황제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의 전 부인을 유배 보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를 이제 자살 명령하는 거죠. 계속 이제 훈계하니까 그러면은 죽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자살을 명령해서 세네카가 그 자살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여서 자살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명 높은 황제였습니다. 자, 보통 로마에서 굉장히 악한 왕에게는 기록 말살형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는 칼리굴라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악한 왕 같은 경우는 기록 말살형이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기록 말살형이 처해진 걸 보면은 칼리굴라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 64년경에 7월 8월경에 로마에서 큰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때 로마의 소방병력, 경찰병력이 다 와서 또 네로의 친위대가 와서 다 화재 진압을 했는데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일쯤 지나서 다 진압을 했는데 불씨가 또 살아나서 또 3일 동안 더 나서 총 9일 동안 불이 계속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로마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14개의 구 중에서 10개 구가 잿더미로 되어서 시가지의 3분의 2가 되는 이러한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재민이 약 25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큰 피해가 나자 이 화살이 누가 불을 냈는가에 대한 화살이 네로 황제에 갔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이 화재가 났을 때 이 현장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바로 50km 떨어진 이곳에서 안티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것인데 이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고 뭐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바로 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현장 가운데 아주 늦게 도착해서 화재를 잘 진압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네로 황제의 계획 중 하나가 이 로마 도시가 오랜 도시니까 계획 도시로서 다시 밀고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보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한 게 대화재다. 이 사람들이 이게 껴맞춰니까 이게 딱 맞잖아요. 불 났고 14개 중에 10개가 불 났고 이러니까 역시 범인은 누구다? 네로 황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몰아가는 이러한 가운데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과 굉장히 친했는데 이 유대인의 조언에 의해서 이 불난 이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렸는데 때마침 14개의 구 중에 10개의 구가 불타고 나머지 이 4개 구에 기독교인이 많이 살아요. 10개 구에는 기독교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오해받기 쉬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64년경부터 66년까지 또한 네로 황제가 자살하기 68년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을 붙잡아서 동물의 가죽을 씌워 사자에 내려면 맹수가 그것을 붙잡고 동물인 자고 잡아 뜯다가 사람은 그 고통에 있다가 동물의 가죽을 뜯기면 사람이 다시 이제 나오면 사람을 다시 물는 이러한 이 반복되는 이러한 고통을 주게 되었고
또한 사자의 밥으로 주기도 하였고, 또한 사람을 죽여서 밤에는 그 사람을 불태워서 동네에 가로등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네로 황제가 이렇게 일으켰던 심한 이러한 범죄였습니다. 기독교인이가 이렇게 범죄했던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던 것은 우상 숭배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기독교인을 몰아갔을 때 이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로마 전역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건들이 이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당시 엄청난 무리의 그리스도인이 처형을 당했는데 기독교인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운 다음 사나운 개로 밥을 주기도 하였고, 산채로 불태웠고, 어떤 사람은 황소에게 뿔에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죽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였고, 또한 송진을 뒤집어 쓰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고, 또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네로 황제가 만행을 저질렀던 이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박해가 네로 황제가 죽기 68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 바울 사도께서는 이때 로마 가택연금에 풀려나서 61년, 60년 풀려나시고 63년, 64년 이 경에 이제 풀려나서 아마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64년경에 다시 붙잡히시는 이러한 과정이 이 가운데 있고, 이때 베드로 사도께서는 66년경에 순교당하시고, 바울 사도도 여기에서 67년에 순교당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이 배경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의 박해를 해서 순교당하셨고, 초대교회의 인물이었던 그 중심 인물이었던 야고보 장로도 여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고난과 로마 상황에 있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쓰신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이고, 이 가운데 쓰신 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소아시아의 5개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네로의 직접적인 박해보다는 여기는 로마 각 지방 정부의 박해가 있었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62년, 63년경인데 바울 후기 서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내용하고 바울 서신의 내용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루아노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와 중첩이 되는 부분, 그리고 가혹한 박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언급되어 있고, 또한 왜 이때냐? 이 소아시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바울이 쓰시는데, 하필이면 이때 신라의 손을 빌어서 편지를 쓰신 거 보면은 바울이 쓸 수 없는 이 부재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연금에 풀려나고 5차 전도여정을 갔던 이 시기에 아마 베드로 사도께서, 바울이 안 계시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이때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편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손을 빌어서? 신라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시기, 이제 바울의 5차 전도 여정 이 시간 가운데 베드로 전서가 이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행해지는 기독교 박해와 관련하여 편지가 기록되었다. 성도들은 아멘. 첫절과 끝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에 편지를 쓰셨고, 끝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십니다. 전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전체 5장입니다. 왜 5장이냐면 베드로도 생각하시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고기를 몇 마리 잡으셨죠? 1, 5, 3이잖아요. 그렇죠? 153마리인데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잖아요. 그래서 1이고 두 권을 기록하는데 5장, 3장 이렇게 해서 1, 5, 3을 이해하시면 베드로 전서는 5장이고 베드로서는 3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기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이들에게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신지를 말씀하였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는 그 반대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너희는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뭐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고난만 견딜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거 갑바도기아입니다. 뿔이 있죠, 뿔. 네, 실제 가면은 이제 이런 것이 동네에 이렇게 쭉 있는데 갑바도기아의 모습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말씀 보시면 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케 하신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산소망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이러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이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들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이들이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눈 감으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핍박받지 않고 사실 여기에 이 지역에 많이 일었던 핍박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직접적인 이런 핍박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타협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핍박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서 이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 받은 것은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또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말씀하시는 것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까 있어요. 기쁨과 소망과 유업인 자였고 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말씀은 이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택함 받은 것은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기 표를 보시면 그리스도는 정체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특징이 있고 산소망과 유업인 자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자이면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라. 첫 번째는 인간에게 모든 주를 위해 순종하라.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대학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여 보내는 이 총독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누굴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고, 자, 어떤 사람들에게 선하고 관용한 착한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부름받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것처럼 그들 또한 너희의 모습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지금 설명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는 결혼에 있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려앉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려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남편은 교회 예수님 믿지 않는데 아내가 잘 믿으면 이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잘 대하고 선하게 행하고 순종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 보고 남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학대받는 그러한 시대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들이 그러한 남편, 정말 말 같지도 않게 우리를 학대하는 그러한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여서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그리고 남편은 뭐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또한 더 나아가서 남편이 믿는 자로 한다면 아내와 함께 거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음란을 버리고 가정을 잘 지키면서 그 아내를 함께 예수의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내를 존귀하고 존대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요구를 요구 갚지 말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고, 왜냐면 자,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악을 받았고 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 오히려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서신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피하거나 또한 어떤 믿음으로 쟁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라, 또 선을 행하여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단했을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을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하시는데, 마지막 권면은 장로들에게,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자,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 명령을 행하거나 또 지시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약물의 본이 되어서 먼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고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들을 따르는 젊은 자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권면하시냐면, 젊은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여서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자, 그러니까 우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받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